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참 행복, 참 기쁨, 참 소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양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해피데이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에도 해피데이라는 노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찬송가 285장에 보면 영어 제목이 해피데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행복의 차원이 다른 데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행복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상담가인 코언이라는 사람이 무려 18년 동안 연구해서 1000여 명의 남녀를 조사해서 만든 지수인데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객관적인 지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 유엔에서조차 2002년도에 이것을 발표한 후에 택해서 행복지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개인의 인생관, 개인의 성품.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낙천적인 사람들이 염세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삶의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걸 생존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익스텐스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찾아서 그 조건이 좋은 사람을 행복하다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한데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조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측정한다. 세 번째로 정신적인 세계, 하이어 오더라는 고차원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비전, 꿈이 있느냐,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소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남다른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지수는 사람들의 행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세상적인 행복지수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행복지수는 한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이 사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어지면 다른 행복의 조건과 지수들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적인 행복의 지수가 우리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그들의 행복 지수도 앞에서 얘기한 세상적인 행복 지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노예야. 그래서 노예로 살았는데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도 노예야.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할 수가 없지. 세상적인 조건으로.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야, 여기서는 우리 못 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가는 축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얘들아 나가자.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을 끌고 나갑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좌절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가 자고 나도 광야, 일주일이 자고 나도 광야, 한 달을 자고 나도 광야, 1년을 살고 났는데 또 광야야. 그래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삶이 좀 변해야지. 삶이 좀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리는 불행하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너희는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냥 갑자기 내 삶에 천국이 오고 갑자기 내 삶이 막 형통하고 내 삶이 뭔가 풍성하고 갑자기 막 바뀔 줄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세상의 그 문제 똑같이 있고 세상의 염려 그거 똑같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 믿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진 게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왜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행복을 뛰어넘는, 아니 행복의 조건을 가로막는 것들을 뛰어넘어 행복할 수 있게 되느냐, 이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유엔이 이 행복지수를 매월 3월 20일 날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거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세상에 행복의 날이 있구나. 행복 보고서를 그때마다 발표하는데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면 꼭 나라를 발표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그러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미국도 한 15위 정도 되고요. 북유럽 사람들이 대개 1, 2, 3위를 차지해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될까요? 항상 50위권 밖에요. 작년에 57위였다고 하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36번 국가 중에 그래도 34번째 하는, 뒤로 꼴찌를 2명이나 둔 굉장한 수준의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불행하다고 느낄까 하는 거예요. 요새 K-팝, K-후드, K-컬처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 또 유럽 애들이요 한국말 배우려고요 애를 쓰고 한국 춤 따라하려는 게 굉장히 인기예요. 요새는 뭐더라고?
무슨 뭐 이상한 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따라서 하는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20위권이나 30위권 안에 들어야 되는데 왜 꼭 57위, 60위 이 정도의 순위에 있을까? 이걸 또 문화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야, 너 공부 몇 등이니? 아이들한테 물어봐도요, 꼭 저 명절날 오면요, 야, 너 학교에서 몇 등이나 하냐? 그걸 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배우고요, 한글도 겨우 띄웠는데 무슨 수학 배우고요, 뭐 배우고요, 뭐 그래서. 그리고요, 우리나라 수능 날은요, 비행기도 못 떠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 그리고 고3은 무슨 종족이라고 그래요. 수능 종족이라고, 이거 특별한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느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나라래요. 그러니 불만족인 거예요. 1등 안 하면 다 실패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의식 속에 살아왔어요. 야, 옆집에 누구는 야 공부도 잘하더구만, 니네 형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하니? 그러면서 비교하는 걸 우리들 속에서, 더군다나 오늘 SNS에 여러 가지 하면, 요즘에 아이들의 유행이 뭔지 아세요? 무슨 뭐 명품백 사면 그거 갖다가 올리고요, 뭐 어디 가면 그거 갖다 올리고, 그게 비교하면서 난 거기 가봤다? 이 비교의식,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강하다는 거. 세 번째, 진짜 문제인 건 여기 있어요. 유교적 바탕이 있어서 체면치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우리 안에는요, 이 정신적인 유교적 DNA가 있는데 이게 체면의식이에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말로 뭐예요? 쪽팔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래요. 적어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우리 국민이 적어도 20위권의 행복한 수준이 될 수 있음에도 60위권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설명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쁨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진짜는 행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모세는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얘기를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은 감이 안 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님, 난 거짓말은 못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실
40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데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면 그냥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어디로 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이삭에게 주셨던 그 꿈, 야곱에게 주셨던 그 꿈,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인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그를 인도해내시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을 먹게 하시고,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감격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족속, 그 밖에 여러 가지 족속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공격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쪽에는 철기 문화, 그러니까 철이 이미 들어와서 무기가 철이었어. 근데 유대인은 철이 없었어요. 구리밖에 없어. 청동. 근데 여러분, 이 청동 칼 가지고 쇠칼하고 부딪히면 보세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쟁을 하면 다 누가 이기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오늘도 세상의 위협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느껴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제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성가를 하나 배워왔어요. 그 복음성가가 얼마나 위로한, 예수님 안아주세요, 예수님 안아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소파에 그냥 누워서도 주님이 나를 팍 안아주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느껴지면,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면 내 안에 어때요? 행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놓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소원이 뭐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노예고요, 광야 40년 동안도요, 그들의 삶은 뭐예요? 자기들의 땅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땅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땅,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30여 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도 그걸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져서 불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비난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저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기는 우리의 것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들이니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이 광야 생활을 걸었어도 여호수아 갈렙은 행복했던 거예요. 이제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자야. 왜냐하면 저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겐 언제나 하늘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장차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남은 세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던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늘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박국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런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흘려서 부른 찬송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 다음에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굴 볼 때요,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누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뭐예요? MBTI 찾고 있고요, 행복의 조건 찾고 있고요, 비전이 있냐 꿈이 없냐 이거 찾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